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응답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특별히 내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장과 그 사업을과 현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역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당장에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교에서는 108번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5만 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복음과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가장 좋다기보다는 가장 바른 종교나 철학이 불교인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번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고통, 번뇌, 아픔,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근본 번뇌 6가지를 말하거든요. 욕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잘못된 견해. 굉장히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번뇌 속에 쓸데없이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 코, 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혀, 몸, 이런 6가지의 그 기관, 마음, 뜻, 마음 6가지가 그 안을 통해서 고통이 오고 그걸 통해서 좋고 싫음, 좋고 나쁜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관심한 거. 내가 일도 무관심, 공부도 무관심하고 신앙생활도 무관심하고 인간관계도 무관심하고 대도 좋고 말도 좋고 이게 불신자 상태에 빠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번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곱해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과거, 현재 곱해서 거기.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전의 상태, 이를 또 곱해요.
깨닫지 전의 상태, 깨달음 후의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도 번뇌가 되고 깨달고 나서도 번뇌가 되고 곱하기. 예.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행복과 결론이 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걸로 혼란스러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귀는 능력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보통 사람 대로, 엘리트는 엘리트는 대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진 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빚 가진 사람 빚 가진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몸이 약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은 대로,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다 마귀가 끝까지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덜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완전히 발견해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해방되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누리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 바르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뭐 엘리트나 부자나 이런 분은 아닌데 한 번은 작은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신앙, 우리 사형제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다 좋으니까 믿음 똑바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부인은 평생 그 남편 제대로 비슷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 그래서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먼저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닫는 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래서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일 유명한 영락교회, 그때 당시 한경진 목사님 가장 유명한 교회 갔거든요. 우리 아버님 혹시 믿음이라도 생기게 할까봐. 그런데 뭐 시험을 들려면 맨날 그것만 찾아요. 남자 이 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맨날 은혜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시험거리만 찾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이 막 하니까 교회를요 이렇게 길었는데 양쪽을 터가지고 십자가 같이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한 거야. 그때 돈으로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양쪽으로 넓히다 보니까 공간이 길어져서 그때 돈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한국에서 제일 큰 그것을 5천만 원에 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500만 원이 집 한 채였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0억, 20억 되는 돈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든다네. 그런데 그 헌금을 한다고 광고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아니 저기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있는데 무슨 돈을 걷는다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 이 공간이 넓어지면 이걸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피아노, 전자 오르간 치면은 힘들어하잖아. 오르간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전자 키보드 치면 그래서 이게 올겐이 필요해야지 예배 분위기도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거 주고 여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 작은 이 공간도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더 크고 몇천 명 모이면 얼마나 그게 파이프 그래 빵 울려야지 소리가 들리니까 나중에 난 알았지. 그게 왜 있는데 새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헌금할 때 보면 주머니 집어넣어가지고 다 꺼내면은 비싼 돈, 고액권 나오면 집어넣고 그 소액권 나오면 헌금하고 아버지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삐져서 영락교회 안 다니니까 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네.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멀리서 들으니까 목소리는 다 조용기 목사님인데 자세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남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삐져가지고 무슨 지네들 형제끼리 다 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다른데 큰 교회 하시는데 특별 강사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셨을 때야. 하필이면 마귀가 하나님도 그때 거기 가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다시 수년 동안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저기 섬에 들어가가지고 처박혀서 장애인들과 살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장로 됐잖아요. 여러분 빨리 못 깨달으면 섬에 처박혀가지고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리스도로 빨리 결론 내시기를.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아니 교회에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 빚 있고 헌금 있으면 여러분 차고 붙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헌금하면 되는 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되고, 봉사한다고 삐지고 봉사 안 한다고 미안해서 안 나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어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 나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이 번뇌, 갈등, 불신앙 이것을 박살내고 나의 주인 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내 영혼 깊이 들어가지 다른 것 다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다 넘어가고 다 하는 사람 있고 별로 아닌 문제에도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 많다니까요. 이유가 그 환경이에요? 조건 때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님 친구가 그 이북에서 계시다가 군인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경찰을 하시다가 또 이 경찰이 또 깡패하고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월드컵이라고 그때 당시 가장 큰 유명해요. 오래되신 분 다 알아. 월드컵인가? 뭐 그런 나이트 클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찰 출신이니까 깡패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실 때마다 부인이 바뀌어. 맨날 부인이 바뀌어.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북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인데 올 때마다 부인이 바뀌어. 그리고 꼭 그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아버님 저 창피하지도 않는지 부인 바뀔 때마다 왜 아버지 찾아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좋지 않았지만 남을 사랑하고 복지하고 이러니까 이런 좋은 친구도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 여자한테. 그리고 와가지고 이따가 또 가고 또 올 때는 좋아요. 저한테 용돈 주고 선물도 주고 가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그래서 20년 왜 그러니까 영어 왜 이렇게 못해요? 한마디도. 그랬더니 LA에서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 잘 산대. 불편하지 않대.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 자녀들이요 다 잘 됐어요. 신앙도 너무 좋아. 그 아버님 이야기를 쭉 들어. 어떻게 그 사니냐고 자녀들 물어보니까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그 아저씨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잘 된 것 같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 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맨날 부인 바꾸는데도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또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엘리트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건, 아버지가 어땠다, 어머니가 어땠다, 직장이 어땠다, 뭐 교회가 어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7 렘넌트 후대들처럼 내가 복음으로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있으면 모든 환경, 조건,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축복의 주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바보같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오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지식과 보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배 신앙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을 줘요. 이번에도 장학금 받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그 기도 때문에 국가 장학금도 받고, 구원의 길만 열심히, 오늘 오후에 구원의 길 배우세요. 구원의 길만 열심히 조상이 써도요 자손들은 다 잘 흑암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인 줄,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분들이 많을수록 흑암 꺾이고,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개인들은 직장, 산업, 결혼, 후대, 학업
다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잠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권면내고 예배에 성공하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무엘 하를 나눌 건데 사무엘 상도 하도 다 다윗이 주인공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주 인물은 사무엘, 한나 다 있지만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같이 평범한 사람도 많은 시험거리 그런 사람들도 문제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그런 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성공하고 엘리트 되고 부자 되고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했을 때 사단 마귀가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후대,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이번에도 부산까지 빨리 가가지고 우리 7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서 훈련받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무장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바람의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니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확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단 하루라도 점 찍고 가세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먼저 어떤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다윗의 빛과 어두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다윗은 모델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끈질긴 사탄의 방해와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치인 보면은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쉽게 해. 왜 저기 대통령이 저기 총리가 돼가지고 장관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잘못해가지고 사과 안 하느냐? 여러분 돌려보세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사과가 쉽게 되던가요? 반성이 쉽게 되고 죄가 잘못 인정이 되던가요? 나 할 때는 어려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따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원수도 기도해 줘야 돼요. 가족도 왜 엄마 아빠는 왜 자식은 왜 반성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수로 제가 어떤 사람은 되게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가 제일 잘난 척하고 막 해. 특히 아빠들이 그래. 근데요 집안에서 제일 문제야. 제일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기는 제일 잘한 줄 알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고생을 하고 두들겨 쳐맞아야 돼. 우리는. 그게 축복이고 여러분이 망할 것 같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광야 생활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자녀가 문제가 와 있잖아요. 축복이라니까요. 무슨 축복이냐? 내 자녀가 문제 있으면 어디 가서 내 자녀 자랑 못해. 그렇잖아요. 겸손해져. 그거 얼마나 큰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올림픽 공원에 가지고 거기 이제 수영하기 위해서 거기 딱 갔는데 거기서 수영복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딱 갔더니 막 어떤 그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이야기하고 거기 가게에서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한숨을 팍팍 쉬어. 왜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올 때마다 똑같은 말로 10분, 20분씩 자기 자식들 다 자랑하고 간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쁘지?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못난 거 말하잖아요. 그럼 힘얻어. 저분도 그러는구나. 아이고 힘들고 이거 죽겠다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저기 저 사람도 저러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내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받아야죠. 그런 우리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사탄의 속아 넘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좀 뻔뻔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남의 죄, 나의 죄 다 해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런 분들 상담할 때 너무 그걸 느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겸손해. 그리고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여러분이 모두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진짜 깊이 읽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진짜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믿고 싫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러지만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강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 원래 창세기 3장 원죄의 체질은요 다 정죄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강권한도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라.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원수까지도. 그 사랑의 체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 깊이 세워진 참된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모든 흑암의 현장을 빛으로 등대로 여러분이 지키는 흑암을 꺾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인생의 여정의 빛과 어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유혹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에서는 사무엘에서 나오는 몇 명의 엘리트, 지도자, 장군들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인물들은 통해서 사탄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착각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온갖 어려움, 천석군은 천가지 문제,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이에요. 부자가 될수록 여러분 근심과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싸워야 되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유혹도 너무나도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다가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의 왕을 이 대장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주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 언약을 애매하게 잡고 있다는 거, 그것만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음도 없고 애매하게 잡고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말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님 부르면서 누구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야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버님, 천국에서도 아버님 귀가 간지럽겠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몇 가지 훌륭한 부분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존경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만 뭐라고 그러지 모든 분들은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앞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할 때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셔요. 불신앙 말 절대 안 하셔요. 나중에 가보면 다 해결됐어. 그때마다 진짜 믿음이 있으시구나. 진짜 그릇이 크구나. 그런 것들을 항상 느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도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수도 되고 할 때, 문제 왔을 때, 여기 목회자 되고 선교자도 될 사람이야. 문제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릇이 크구나, 믿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하다못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친구들도 친구도 봤을 때도 믿음은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장군은 사울 왕의 장군 중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아들을 세워서 자기가 세웠어요. 그 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통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무리 사울 왕이 돌아가실지라도 사울 왕의 첩이었는데 이스보셋 아들이 자기 왕이잖아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아브넬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한테 꾸지람을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너 자리 세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공하면은요, 내가 죄짓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딱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걸 지적을 하자. 어찌하여 사무엘사 3장 7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라고 이스보셋이 말하니까 3장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나를 개 대가리로 아시오, 이렇게 번역했더라. 딱 이렇게 공동에 나를 개 대가리로 아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딱 확실히 이해가 되죠. 나를 개가 아니라 개 대가리로. 성경에도 이 말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린다. 그럼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하찮은 여자일로 나를 책잡으려시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이런 식이지. 내가 장군인데, 왕을 세운 장군인데. 그러자 3장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리도 왕이 됐는데 대답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우리를 교만하게 높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 렘넌트 시절부터 항상 겸손하고 반성하고 그럼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대표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아까 말한 아브넬이 있잖아요. 이 아브넬이 굉장한 장수였는데 이 요압 장군의 그 남동생도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었냐?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부하가 능력이 있는 장군이니까 자기 수하에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그리고 이 아브넬도 이제 내가 다윗 왕 밑으로 꿇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찾아온 아브넬을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이유로 요압 장군이 사무엘상 3장 27절에 보면은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라. 야 여기 조용히 와보라고 할 말 있어요.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무장 해제 상태잖아. 요압이라는 것은 다윗의 첫째가는 장군이니까 자기를 암살할 걸로 생각을 못했지. 다윗 왕이 받아들이는데 다윗 왕은 용서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장군을 쓰려고 했는데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왕도 무용도 거역하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다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제3자가 뭐가 교회가 어쨌느니 누가 어쨌느니 막 말하면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살리는 이야기만 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여러분은 우리도 안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그리고 틀리고 거짓말을 우리 그게 다 하잖아요. 무슨 할 때는 자기 방어 기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오면 선악을 알게 한다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게 원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살리는 죄인도 살리고 누구도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나무가 그 생명 과일을 먹어야지 선악을 분별하는 거를 따먹게 한다니까. 사단은 맞는 말을 해. 봐라 이렇게 하잖아. 너에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요압과 아브넬은 부족한 장군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야기에 이름을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은 있는데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충성되는 이름 없는 제자들인데 어느 날 다윗이 지나가면서 전쟁하고 뭐 하다가 목마르니까 베들레헴을 지나왔어. 근데 그때 당시 베들레헴이 어디 동네냐면 블레셋이 골리앗의 동네가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어.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다윗한테? 예수님이 태어난 곳? 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내 고향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말을 하니까 이때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요셉 바세벳, 또 두 번째 엘르아살, 세 번째 삼마. 이 세 사람이 조용히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히려 이 세 사람은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조용하게 이름 없는 제자였지만 다윗은 우물물물이요. 상징적으로 그림자.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관도 잘못하고 부족한 다윗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후대 렘넌트들이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높은 자리에 서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간음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조용히 이름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물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복음을만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피해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다윗 위대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교단, 한국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은 온 백성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백 형제 암논을 유인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이것도 암살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이복 형제니까 여기도 누구냐? 다 다윗의 자녀예요. 이백 형제지만 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암논도 잘못하고 서로 이 압살롬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 사무엘하 13장 28절 중간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들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술 먹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은 정당하지 않은 술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렸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만큼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사람도 따르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조금 기다리면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될 것인데 가장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더 온전한 축복이 올 건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한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홍기가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예. 생각하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지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시간, 이제 잘못되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이 딱 웃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재판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내가 재판해 줄게. 그리고 결론해가지고 자기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다 마음을 사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예.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막 말을 해가지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 그 말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여러분이 남들이 모함하고 틀린 말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말 대꾸 하고 누가 그 말을 했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 말한 거에 천배 만배로 여러분에게 복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으세요. 예. 그러지 말고 살리자. 거기서 딱 잘못된 입이 닥치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끈질긴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방법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박살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자. 예.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또한 압살롬은 그는 아버지 대왕을 대적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까지 하였습니다. 아들이니까 싸우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돈 권력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 알고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되겠어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형제가 가족 중에 다 양보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큰 두 번째는 사탄의 소가 넘어진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지도자도 대통령도 다. 요새 제가 마음이 아프다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요새 별 하나 둘 세 개 넷째 다 감옥에 들어가고 법정에 서고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김대중 대통령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한 사건 아들이 보면 이렇게 다리를 절고 뚱뚱하고 그래요. 키도 작고. 근데 왜 다리를 졌느냐? 아버지 때문에 고문당해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졌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졌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온 가정이 희생했는데 어느 날 시 국장들이 다 모였는데 뭐가 좀 잘 안 됐는가 봐. 그런데 김대중 그때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막 지나고 권력이 있었을 때 그런데 딱 뭐냐면은 시 국장님도 그래 나이도 그런데 가슴을 탁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게 싹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국회의원 못했어요. 내밀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조금 뭐가 올라가고 무슨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성공했을 때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고 백성들을 섬기고 낮은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처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꼭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훌륭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결국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다윗이 왕이 된 후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 부인은 밧세바였고 남편은 충성된 장군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임신시키고 남으니까 그 남편이 우리아였어요. 우리아를 그럼 데려다가 뭐냐면 술을 마시고 집에 보내면 그러면 임신한 걸 숙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보내서 술 먹여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뭐냐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자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잖아. 그러면 그 부인이 임신한 게 우리
우리아의 은혜에서 친자 확인 같은 건 그때 못했으니까 우리 아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전방 깊숙한데 보내가지고 전쟁 거기 보내가지고 죽게만 만든단 말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회개하면은요, 그걸로 끝났는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러면 뭐 다윗만 그렇고 누구만 그렇고 그런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그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언약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면 내가 바로 회개하고 바로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위기가 있으면 유혹과 미혹과 위기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우리 기도하고. 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 안 하고 말씀 놓치면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빠지고 좀 어려움 당하다가 조금 돈 생기고 조금 나아지면 또 딴짓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매맞고 광야로 보내주고 고난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여러분 용맹하고 충성된 그런 우리아를 용맹한 그 부하를 자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범한 대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인구수를 센 것입니다. 그게 이제 24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 소년 시절에는 혼자라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다윗이었지만 언약과 믿음이 약해지자 불신앙을 택하였습니다. 사무엘 24장 4절에 보면 요압에게 그 인구를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때 요압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은요, 그걸 반대해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24장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였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왕은 인구 센서스 군인이 몇 명인지 인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불신앙이 걱정이 염려가 요압의 부하의 입장에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듣기로는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쓰렸던 그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이 이 왕이 늙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네. 맨날 걱정하고 우리 괜찮겠냐? 누가 쳐들어오냐? 평소에 그랬던 것 같아. 예? 늙을수록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그게 불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다 대충 조사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숫자가 그런 9달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한 후 인구 개수가 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다윗은 마음이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28장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2장 24절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라. 그러니까 군대가 130만이나 됐던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로 봐오면 우리도 60만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10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그 사이에 마음이 찔렸던 거죠. 내가 혼자서 물맷돌로 이겼는데 내가 불신앙 생기고 죄 짓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죠. 자기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는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였을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연히 계산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염려, 걱정하고 불신하고 계산하는 것과 여러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나 모든 면에, 재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미래나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하나님 맡기고 하는 응답 줄 알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외국어 공부, 자격증 공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할 것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염려, 걱정, 나이만 계산하고 있고 미래만 계산하고 있고 돈만 계산하고 있고 염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나라가 기도하자. 이 나라가 진짜 세계 최대 미국이 지금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고 남을 돕는 나라에서 미국 성장하게 저렇게 하면 미국이 축복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중국이 어렵게 하고 일본이 어렵게 하고 미국이 어렵게 하고 러시아가 그러고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위스처럼 반드시 이 나라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 가장 잘하는 나라,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선교사 10만 명 보내서 그럼 여러분이 선교사만 다 파송 그게 아니라 지금 평신도로 다 나가는 분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다 선교사예요. 전도하면 하나님 그래서 10만 선교사 파송돼서 10만 불이 되는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AI 이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어려움을 속에서도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끈질기고 이렇게 성공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제가 그 훈련 받고 저희들이 팬데믹 전에 우리 장로님 30명 딱 해가지고 남자 장로님만 해서 훈련 딱 시키려고 2주 됐는데 전도 집중 훈련 하는데 그때 딱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 못 모였거든요. 2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전도 제대로 하려니까 선교 현장 딱 가서 다 영접하고 영어도 못하는데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 캠프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딱 어려워. 전도하려고 하니까 딱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 하는데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그 어떤 훌륭한 리더도 엘리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또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훈련받고 많은 헌신을 하고 오가는 먼 길을 오가게 되는데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 가문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탄코 섞지 않고 오직 그 어려움을 하나님 정말로 축복의 발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장군처럼 복음의 베들레헴의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